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수람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달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지혜와 우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한다. 작은 우매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기를 죽은 파리들이 파리가 죽는 것 그렇게 대수롭지 않죠. 하지만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한다, 진동하게 한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우매 같지만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작은 우매도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지혜와 우매는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그 길 자체가. 그러면서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해서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한다. 참 우매자는 스스로 자신이 우매한 것을 드러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할 건데 그게 아니라 계속 이야기함을 통해서 나는 우매합니다. 나는 우매합니다. 조금 지혜로운 사람들은 알죠.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그 본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시기를 분별하죠. 말할 때가 있고 말을 멈출 때가 있죠. 근데 이 우매한 자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뭔가 하려고 하는 것. 하지만 상대편이
조금만 죄로우면 그것을 단번에 할 수 있는 것이죠. 4절부터 7절까지는 주권자와 이 당시는 이제 신분 사회죠. 지금은 평등한 사회지만 그 당시에는 다 계급이 있고 신분이 있습니다. 주권자와 신분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4절에 보니까 주권자에 대해서 어떤 올바른 태도를 가질 것인가.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알죠. 이제 다 회사마다 직급이 있으니까 부장한테 과장이 혼나면 과장은 누구한테 그걸 풉니까? 이제 뭐 대리가 되겠죠. 제 주위에도 보니까 과장이 일을 안 해가지고 그 위에 차장이 막 과장한테 뭐라 하니까 과장이 대리를 불러가지고 막 뭐라 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기분이 나쁜 거죠.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그 본인을 자기한테 푸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같이 막 맞불을 놓고 이렇게 하면 더 일이 커지는 거죠. 또 아나무인 또 상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선이 있으나 안 있으나 어떻습니까? 욕을 먹죠. 그냥 어떤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피해버리죠. 그 사람의 눈에 없으면은 그 불똥이 안 테니까.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권자가 분을 낼 때 공손한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냥 나가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큰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 있는데 우매한 자가 크게 되는 겁니다. 직장생활 할 때도 이게 뭐 낙하산 인사가 있겠죠. 전혀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분위기를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 그래서 주권자의 허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7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종들은 말을 타고, 당연히 종들은 걸어 다녀야 되겠죠. 그런데 종들은 말을 타고 있고 고관들, 높은 사람들은 종들처럼 걸어 다닌다. 이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반란이 일어났을 때죠. 사회제도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고관 대작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그런 난들이 나니까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사회적인 어떤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주권자가 잘 다스리면 이런 일이 없지만 주권자가 포악하게 행하면 결국은 반란이 일어나죠. 8절부터 11절까지는 일상생활에 대한 일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과 사고인데 8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함정을 파는 자 이렇게 하니까 한편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구덩이를 다 파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공터에다가 어땠습니까? 팝니다. 공터를 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다가 다 팝니다. 파가지고 물을 붓죠. 그리고 흙을 넣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만들죠. 그리고 흙을 막 뿌립니다. 그리고 기다리잖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이 함정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옛날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빠지는 걸 좋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한번 해보죠. 이게 빠진가 안 빠진가 하다가 자기가 싹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함정을 팔다가 도리어 자기가 빠진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들을 볼 때는 땅을 파다가 맞죠? 우리가 땅을 팔 수 있으면 일할 때 땅을 파놓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도 있다. 일을 하다가 일로 말미암아서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담을 헐다가 그 담에서 뱀이 나와서 문 일들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을 떠내다가 그로 말미암아 상한 자도 있고, 그리고 나무들을 쪼개다가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한다. 결국은 어떤 일상적인 일 속에서 그런 위험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건설 현장이라든지 그런 데 가보면 항상 안전사고 합니다. 안전사고. 예기치 못할 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조그마한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연치 않는 곳에서 사고를 당해서 뭐 넘어져 가지고 다친 일이라든지 또 뭐 간단한 접촉 사고라든지 이런 일들이 무수합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차를 타다 보면은 항상 써 있습니다. 어제 뭐 일명 사망 이렇게 몇 명 사고 났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운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도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조심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속력을 날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를 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새벽에, 혹시 이제 새벽에 오신 분들은 항상 기도하시고 조심히 오셔야 돼요. 왜? 그것은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잘하지만 옆에 와가지고 박으면 어떻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철 연장이 무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 그러면서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우매한 자는 무뎌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걸 고치기 싫으니까, 성경 보면 이제 게으른 자와 우매한 자가 거의 이제 동급입니다. 알아요. 봤습니다. 하지만 그냥 있는 거예요. 왜? 하기가 귀찮으니까. 더 힘이 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부족하구나, 신장적으로. 그런데 그걸 하려면 힘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중직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중직자 훈련하는데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체득돼야 되는데, 하루 이틀, 뭐 한 주, 두 주 이렇게 쭉 오시다가, 아이고, 막 힘들다. 이렇게 하면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후에 신앙의 삶이 더욱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다, 말씀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물질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근데 그게 힘이 드니까 안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힘이 드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조금 재미있는 말인데요.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니라. 술객은 뱀을 잘 다루죠. 그런데 술객이 뱀을 다루기 전에 물려버리면 어떻게 다루겠어요? 이제 못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가 시합에 나가야 되는데 팔을 다쳤어요. 팔을 누가 막 잡아가 당겨가지고 그럼 못 가는 거죠. 축구 선수가 축구 시합하기 전에 다리를 삐면 어떻습니까? 일상에서 다리를 삐면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목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또 12절부터 15절까지는 우매자의 말과 수고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지혜자들의 입은 당연히 지혜를 말함으로 은혜롭죠. 하지만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그런데 자기를 삼키는 말을 우매자들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자기가 그 말을 하면 자기한테 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서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그래서 13절에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처음부터 우매입니다. 그런데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라. 우리가 미친 사람들의 말을 어떻습니까? 잘 듣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듣는 것 같지만 이제 안 들어요. 아예.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든지 믿지 않습니다. 왜? 미친 사람이니까. 그래서 누가 이야기하면 누가 이야기 처음 듣는 사람은 뭐 귀를 듣겠죠 하면 지나가다가 저 미친 사람이야. 그럼 어떻습니까? 더 이상 안 들어버려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우리 중에 누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당할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에 보면 선지자, 선견자들이 나오죠. 앞을 본다, 또 앞의 일을 말한다. 하지만 사실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당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을 많이 해봤자 유익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렇게 돼버리면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이 우매한 자들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본인도 정작 본인의 어떤 장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죠. 누가 그에게 그것을 알리겠는가? 뿐만 아니라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할 뿐이다.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성읍에 들어갈 수 있는 길도 모르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매자의 말과 우매자의 수고, 결국은 그의 인생이죠.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말을 통해서 자기에게 알리고 행동을 통해서 자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헛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매자의 그런 모습이죠. 당연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매자가 되면 안 되겠죠. 16절부터 17절은 왕과 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는 왕과 귀족들이 있습니다. 왕이 어리고 준비되지 않은 것이죠. 일국의 통치자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다스리지 못하니까 대신들이 아침부터 술판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가 있도다. 너에게 화가 있도다. 이 시대는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죠.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잘못 뽑으면 결국은 그 피해는 누구한테 나오는 것이죠? 고스란히 우리가 나오는 것이죠. 국회의원을 뽑을 때 마찬가지죠. 시장을 뽑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시장을 뽑아놓으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있을 때도 그래요. 어떤 분은 시장님을 칭찬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꼭 비교를 하더라고요. 이쪽 시장하고 저쪽 시장하고. 그리고 옛날 시장하고 요즘 시장하고 하는 말이 이번 시장은 일을 안 해요 이래요. 작년 시장은 일을 했는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다 비교를 한다는 거죠. 복이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왕은 귀족이다. 귀족들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걸 통해서 세워진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귀족들은 먹고 마시는데 자기의 배를 위해서 만드시는 게 아니라 기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신다는 것이죠. 그런 나라는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또 뭐 선거 기간이 날아올 때 이런 사람들이 뽑혀야 되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뽑으면 어떻습니까?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잘 알지만 뭔가 사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을 뽑아놓으면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국민을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뽑았는데 어떤 자기 어떤 그 소약을 위해서 채우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18절과 20절은 몇 가지 격언이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우리 18절 함께 읽습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어제가 우리 중직자 훈련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그 몸의 지체는 그리스도의 주권 하에서
결국은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장로님이 해야 될 일이 있죠. 또 안수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설교 집사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런데 안 하면은 어떻습니까? 안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교회가 했던 일이 두 가지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구제 사역을 했죠. 사도들이 구제 사역을 하다가 빵꾸를 냈어요. 맞잖아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이 있는데 사도들이 어떻습니까? 그 일을 사도들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빠지는 거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 안 되겠다. 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달라 했거든요. 7명을 뽑으라 해서 7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겼죠. 그 일을. 그런데 그렇게 뽑았는데 그분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또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사도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문제가 없었어요. 이런 것처럼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우리 장로님이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런데 안 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안수집사님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러면은 한마디로 삭가래가 내려앉고 집이 셉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곳곳마다 빵꾸가 나는 거예요. 뭔가 교회에서 일이 돌아가는데 안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항상 이게 물이 올라와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다 수고한다는 겁니다. 와서 다 문 열어놓고 다 누군가가 수고한다는 거예요. 다 청소해놓고 누가 하는가?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각각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맡은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제 곳곳마다 비가 새고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제 중직자들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시죠.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 보면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신약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신앙생활 할 때도 돈이 필요하죠. 돈은 범사에 유용합니다. 결국은 그런데 쓰는 사람들이 문제죠. 쓰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들의 해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필요할 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은 범사에 이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이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요즘은 너무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뭐 대통령이라든지 누구한테 바로 이야기해 버리잖아요. 요즘은 좋은 사회가 돼가지고. 이 당시에는 그 했다가 큰일 나는 거죠. 좀 사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주하면 안 되겠죠. 욕하면 안 되겠죠. 이야기하려면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겠지. 막 뒤에 가서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매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그래서 작은 우매라도 우리가 용납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상의 삶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삶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있도록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적은 우매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 또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러한 우매한 것들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또 참 상행을 인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한 말씀들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또 그 교회를 말씀을 통해서 세워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